목소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크게 나갔는데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렇게 손 흔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절 잘 준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인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을 빼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하면 4번이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많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계셨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죄인들, 연약한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주시고 고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우리를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 주신 하나님을 믿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실 것을 아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명령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를 빼앗는다 생각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권위, 이 권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마음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신 그 중심에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생명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고 고쳐주시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셨을 뿐이지 권위나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종교가 누구를 섬기는 종교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대제사장, 장로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배신하고 예수님을 결국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은 저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들에게 깨닫도록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때리고 잡아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날마다 예수님 배신하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만나 주시려고 힘쓰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면 만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고 살려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 기록된 다른 말씀에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했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즐겁게 먹고 마시려고, 예수님과 즐겁게 대화하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옵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을 거예요.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울면서 심각한 얼굴로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향유가 부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멈췄겠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놀랐겠죠.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발끝까지 쭉 흐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향유를 닦아드려요. 그때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이 말씀에는 점잖게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미친 땡땡땡아, 뭐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여편네야, 뭐 이랬을 거예요. 지금 돌았나? 미쳤나? 죽으려고 그러나? 뭐 별욕을 다 했겠죠.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 부어버리면 쓸모없는 향유가 되지 않느냐, 아깝다 하고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해요. 성인이 그 당시 1년 동안 쓰지 않고 벌어서 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이었죠. 이것을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했다 했죠.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뭐 자꾸 죽는다 하시는데 뭐 그냥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제자들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도 4번째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됐구나. 오늘 말씀에 날짜도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됐을 때 인자가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죽는지도 깨달았던 거죠.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법한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죠. 또 제자들에게 생색도 내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야 이놈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좀 감사 좀 해라 이놈들아. 사람이라면 이렇겠죠. 근데 예수님은 생색도 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어떤 고난 당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불평 없이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죽기 직전까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섬겨 주시면서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으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는데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까 하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 드리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이 귀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향유를 부어 드릴 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비난할 걸 알았겠죠, 사람이라면.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예수님이 더 귀했던 겁니다. 잔치가 망쳐질 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기쁨으로 음식 먹고 대화하다가 순간 다 멈추고 분위기가 망쳐질 걸 마리아가 알았겠죠. 하지만 기쁘고 즐기는 잔치보다 마리아에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더 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부족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은혜만 주고 계시죠. 우리가 오히려 불평하죠. 불만을 가지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왜 난 이거 안 주시나? 예수님은 왜 나 안 도와주시나? 불평 불만은 우리가 갖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은 불평 한마디 지금도 안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이루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또 성탄절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세요?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증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다 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마리아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비싼 향유, 인도산 이 나드 향을 가진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세요. 나의 제사장이세요. 나의 왕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제사장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마리아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다스려 주셨고 마리아가 은혜 받아 살도록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세요. 지금도 영의 말씀을 사람인 제가 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가며 섬기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많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먹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죠.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죠. 제자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올바른 말 같죠. 그렇잖아요. 아니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을 말하는 거겠죠. 한
뭐 3천만 원, 한 4천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그 돈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그냥 날라가지만 그걸 팔아서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잖아? 그럼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하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신앙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죠. 그 말을 먼저 한 유다는 회계였어요. 그때 돈을 맡은 자였고 향유를 팔아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조금씩 빼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또 제자들 유다의 말만 듣고 그럼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혈기를 부리며 마리아를 비난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 속에는 악하고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위하는 거예요. 내 돈 아까워도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위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면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게 하라 하시고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높여주시면서 인정해 주셨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비난해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마음의 위로가 컸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마리아는 더 담대함을 얻고 심령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 연약해서 온전히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힘쓸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위로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